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능력과 치유의 기적, 담대하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물질의 회심, 지갑의 회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구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에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아는 방법은 구제에 관한 관심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선교는 말하지만 구제를 말하는 교회는 매우 드뭅니다. 구제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국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무리라고 말한 것은 성령이 임하자 물질에 대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 공동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국률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이 강력히 임한 공동체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 구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마다 각기 다릅니다. 한 마음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같이 산 부부라도 돈을 쓰는 관심이 다릅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는데 부인은 주방용품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가 구제에 대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물건, 자기의 돈은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아픈 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분명 내 물건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 물질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소유,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주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주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분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월급과 동일한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령 공동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불평등이나 부조리, 불의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양자가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평등, 자유, 해방에 대한 방법은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혁명적이고 폭력적이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자의 소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억지로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룬 아름다운 사회는 제도나 권력,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긍휼과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구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는 인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본문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구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구원에 대해 말씀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합니다. 사회 참여나 구제는 그거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젖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이는 것입니다. 풀과 사료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이 넘쳐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구제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둘째, 구제는 나의 것을 희생함으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회에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어디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어느 부자를 감동시켜 필요한 물질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 통장과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법입니다. 제3자가 하겠지.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때 구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자신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개인이 직접 구제한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영광은 예수님만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 성령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아니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넘쳐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게 하소서.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